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의 핵심은 이 부활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무엇을 주장하였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그 유대 왕을 만나면서 내가 한 사람을 데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의 악행을 고발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들어보니까 그의 어떤 악행을 말하지 않고 그들의 종교 또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그 내용, 그 주장이 무엇인가 들어보니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주장하는 것뿐이더라. 이것을 가지고 그 왕에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바울이 무엇을 주장하였는가, 그가 어떤 주장 때문에 이 죄수의 몸으로까지 내려갔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그것이 그의 입장이었고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또한 어떤 입장과 어떤 주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우리가 내야 되겠는데요.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과연 어떠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인가? 단순히 부활신앙을 말했다고 해서 부활신앙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사상이 되고 또한 실천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서 실질적인 주장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바 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어떠한 면을 말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어떤 변화인가니? 생명으로의 변화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죽은 자의 상태에서 산 자의 상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찰나적 변화, 그 경계선을 넘는 그 변화가 바로 이 부활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19절 보게 되면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이 그걸 주장했다는 것인데요. 죽은 자가 살았다. 죽어있던 자가 살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모든 면들이 이러한 경계를 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불충에서 충성함으로, 다툼에서 화평으로, 원망에서 감사함으로, 이러한 찰나적 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기쁠 리만 없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넘어서야 되고요. 항상 화목할 리는 없지만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상태로 있는 것은 부활신앙이 아닌 겁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경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툼의 자리의 소리는 화평의 자리로 가야 될 것이고, 불충의 자리의 소리는 충성함으로,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미움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이러한 상태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곧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그 바울은 그 생명의 변화로의 삶을 그가 산 것이 분명하고, 그 부활로부터 나오는 모든 변화들,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그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야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신앙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물론 그런 찰나적 변화, 경계를 넘는 그런 변화의 시점이,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이 어떻게 번역을 하였는가를 살피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가 살아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적 상황입니다. 지금 나의 삶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살아났다더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동의하는 것은 지난날에 있었던 것을 인지하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입니다. 있다. 이것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변화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유지,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그 지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19절 다시 보시면,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살아났다라고 번역한 것을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부활 사건에 관해서는 살아났다가 맞을 것이고, 이 바울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가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말한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 이러한 생명으로의 변화, 경계선을 넘는 그러한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다툼에서 화평으로, 이러한 찰나적 변화가 일어났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변화가 유지가 됩니다. 유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왔으면 다시 죽음으로 건너가지 말고 생명 역사 가운데 있을 것이며, 육의 소욕에서 영의 소욕으로 넘어왔으면 다시 육체로 돌아가지 말고 영의 생명의 열매를 맺혀 나갈 것이며, 슬픔에서 기쁨으로, 근심에서 확신으로 넘어왔으면 다시 돌이키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우리의 주장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가 또한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 이런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더 확실해질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하더라 라고 하는 과거적 사실에 그치지 않고요, 그 주께서 지금도 살아있다, 우리 가운데 내 삶 속에, 이것을 인지하시면서 주와 함께 우리 모든 생명 안에서, 기쁨 안에서, 사랑과 화평 안에서 이 부활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